할렐루야. 사람에게는 누구나 아담의 타락한 성품으로 인하여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고 나아가 그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모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자기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이와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제자가 되는 길은 너무나도 험난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무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가 되기 위하여 고생만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포기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교훈하신 제자의 길은 과연 어떤 것이길래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혈육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지난 주중에 새벽 기도의 말씀을 에베소서 말씀 묵상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가장 안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등을 교훈했습니다. 바울은 왜 갑자기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는 이뤄야 된다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가정 얘기를 한 것일까요? 가정은 교회의 기초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교회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때 교회도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혈육,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혈육을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가정에 대한 사랑을 버리라, 가정에 대한 사랑을 파괴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가정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주님보다 더 앞세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보다는 가정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에는 아까워하지만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라면 많은 돈과 열정을 쏟아부어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있어요. 남편을 잃은 여인이 외아들을 키우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달게 받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사라지고 의욕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매달렸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내 심령이 이렇게 갑갑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나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 않고 있느니라. 그 순간 그의 아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소연을 하듯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이든 생명이든 다 희생을 각오로 서왔는데 우리 주님은 나에게 부족하다 말씀하시니 내가 또 무엇을 우리 예수님께 바쳐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께 저를 선교사로 바치세요. 저는 주님의 소명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안 돼! 그 일만큼은 결단코 안 된다. 말한 후에 오 예수님, 제발 제 아들만큼은 저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점점 상실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혈육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혈육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계신가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마음에 한이 맺힌 여인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아들 못 낳아도 딸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들 못 낳으면 친구 지약 중에 하나를 끝이라서 내쫓겼죠. 그런데 유대 사회도 우리와 문화가 비슷했어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첩에게 발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아들만 없었나요? 그녀에게는 딸도 없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그 조롱받고 천대받는 그 핍박 때문에 마음에 한이 맺힌 일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마음이 고통스럽고 한이 맺힌 한나에게 선물로 받은 사무엘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에 사무엘이 젖을 떼쯤 하여서 아들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들을 드렸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축복하사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물 주신 하나님보다 더 세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 당시 십자가는 최고로 잔혹한 형벌의 방법이었습니다. 한 발에 그냥 죽게 되면은 순간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피를 말리고 살을 말리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한번 달리게 되면요, 오래가는 일주일 동안 섭씨 50도가 넘는 대학교 밑에서 화걸거리면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점진적으로 죽게 되는데 일주일이나 매달려 고통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했기에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형에는 처해지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과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은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는 망대의 비유요, 하나는 전쟁의 비유인 것입니다.
누군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공사를 하기 전에 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망대 사이즈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 비용은 얼마나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얼마이고 부족한 돈은 어떻게 충당해야 될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잘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덜컹 공사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망대 이야기는 먼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쟁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전국이 2만의 군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군의 수는 1만입니다. 그럴지라도 1만의 병사가 잘 훈련된 정예병이라면 능히 2만을 맞서서 싸우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만의 군사가 전혀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2만의 군사를 맞서서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한다면 필패요,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할 때는 싸움의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숙고하고, 전쟁을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승산이 없을 것 같으면 전쟁을 포기하고 화친을 청하는 편이 지혜로운 길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도와 망대와 전쟁이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에게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망대와 전쟁 이야기는 같은 교훈입니다. 망대를 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치료해야 할 대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망대를 세워야 할지, 망대를 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도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에 치료해야 할 대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예수님을 따르지 말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따라야 되겠다고 판단이 선다면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끝까지 진리를 걸어갈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생각해 봅시다. 대학을 준비하는 것, 대학에 입학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학원 공부도 시켜야 돼요. 또 대학 입학금 준비해야지. 아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보통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해야 돼요. 따라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학생과 부모는 단단한 결심을 하고서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마음고생만 하고 입학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대가를 치를 결심이 없다면 차라리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든지 아니면 고3 내내 마음 편하게 놀든지 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제자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은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축구선수인 펠레에게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하십니까? 질문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저는 하루 일과 가운데 축구하는 시간은 축구를 하는 시간이고요. 축구를 하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축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때는 축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잘 때도 축구에 대한 꿈을 꿉니다. 펠레는 오로지 축구에 대해서 연습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꿈꾸며 살았거든요.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예수를 생각하며 말하며 닮아가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목회자로 청하고 나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자를 하면서 대가를 지불할 결심에 서지 않는다면 아예 제자가 되기를 포기하는 편이 낫겠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대가를 지불하고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자됨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4장 전체를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4장에서 천국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천국 잔치집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천국은 믿기만 하면 들어가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믿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닮지 않은 자식이 있겠어요? 엄마를 닮지 않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자식은요, 부모를 닮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제자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제자는요, 12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보세요. 제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믿는 모든 자를 제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제자가 되고 또 제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는 자는 반드시 제자가 됩니다. 우리 역시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요. 십자가를 지고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닮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졸업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 이러한 관심에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들고 순교자의 정신과 각오로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면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제자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력과 명예력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재산권을 포기하고 재산을 갖다 버리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보다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물질의 청지기로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사용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는 자가 있었으니 한 명 이름을 든다면 구약시대의 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욥은 욥기서 31장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있는 내 의뢰하는 바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지아니 내가 그리하였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욥은 금과 은을 기뻐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어요. 만일 자신이 금과 은을 의지하거나 기뻐하였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거나 실망케 아니했습니다. 욥은 고아를 기르기를 아비처럼 했고 과부의 인도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욥이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고 바르게 돈 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과는 반대로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쌓아두는 물질의 마음을 다 빼앗겨서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쏩니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하다 한날 하루에 죽게 되었고, 대단한 세상을 사랑해서 제자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과 제자의 삶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욥처럼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증거가 있다면, 첫 단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첫 단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미국 교회 11조 간증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많은 11조를 하고 있는 AA 하드라고 하는 이의 간증입니다. 그는 평탄하고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감사라든가 11조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그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수천만 달러의 부채를 주고서 교회에 나와 울고 있을 때 목사님께로부터 무조건 감사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감사한 조건을 생각하다가 도무지 감사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의 말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의 조건이 깨달아지게 되었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실패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실패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삐뚤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일어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독대로 11조를 작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1조는 수천만 달러의 부채를 먼저 갖고 나서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11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직원들은 입을 모아서 이것은 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아니 빚지고 사는 사람이 빚도 갚아야 무슨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지금 윤리적 원리보다 영적 원리가 더 중요하며 부재 상황보다 도덕적 신앙적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라며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어디서 무슨 부족함에 살았습니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지는 성경의 말라기서를 펴놓고 나는 하나님의 11조를 훔친 도둑이었어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철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생활하며 살았는데 빚을 다 갚고 미국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드리는 억만장자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물력을 버리셨습니다. 세상 욕심 다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창조기로서 하나님의 물질을 바르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입증받을 수 있나요? 첫걸음이 원자는 11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참된 길을 세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철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제일 간단하고 순교자의 정신과 각오를 하고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나갔습니다. 모든 물력 다 내려놓고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의 정신이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라고 살게 되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4